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고리타분한 그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고 싶어졌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을 미리 땡겨 주십시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이 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갑니다. 이제 자기의 능력과 또 힘과 자신의 젊음으로 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그 재산으로 한번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떠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자기 뜻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해 버린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계가 온 거죠. 결국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한계에 부딪혔죠.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과신한 것입니다. 오만한 것이었죠. 21세기에 인간은 너무나도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창조주라고 말할 만큼 인체 바이오 산업이나 인공지능, AI라는 인공지능, 그리고 머나먼 우주도 지금 개척하여 문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집 나간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도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이 만연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진짜 인간이 어디까지 높아져 갈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새로운 바벨탑을, 이 시대의 바벨탑을 한 단 한 단 쌓아 나가면서 정말 무궁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바로 그것이 죄와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라는 것이 뭔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다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사탄이 유혹했죠. 너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가 인간에게 시작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죽는 존재가 되었죠. 또 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됐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심판받고 멸망받는 존재가 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은 바로 이거예요. 네 욕심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것을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에요. 선악과를 두신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수도 없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죄는 바로 이거예요. 정리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의 주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빛이 있든지 어둠이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죄와 하나님은 결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아들처럼. 그 아들은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산이 탕진되기 전까지는 우선 살 수는 있겠죠.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돈이 떨어지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결국 비참하게 되고 거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그 다음에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옳은 게 아니고 너도 옳고 나도 옳은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고 말하는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더욱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죠. 제가 서두에서 말한 그 집 나간 아들 얘기, 여러분 사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 여기서 결론이 뭐예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집 나간 자식은 아들은 우리들이고요.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이다. 회복의 지름길.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너무나도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명의 발전 뒤에 어두운 그늘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인간의 그릇된 이 욕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창조 질서가 점점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잖아요. 문명은 발달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 그래서 여러분,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그로 인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등장하잖아요. 사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메르스, 코로나, 또 뭐 중국에서 또 뭐가 또 나타났다고 그래요. 또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짐승이 죽어서 잘 썩도록, 자연으로 잘 환원될 수 있도록,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짐승 속에 넣어준 바이러스예요. 코로나도. 근데 인간의 탐욕으로 이 자연과 환경이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개발되는 이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이게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인수 공통 감염증이라고 하잖아요. 감염병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게 인간에게 옮겨오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나타난 거죠. 그거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지난주 여러분 뉴스 보셨죠? 헝가리 어느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것도 참 인간의 기술 대단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바늘로 100번은 찔렀대요. 근데 안 죽더래. 바늘로 찔러도 안 죽고 90도의 열을 가했는데도 안 죽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어떤 바이러스보다 진짜 센 놈이다, 코로나가. 여러분 보셨죠? 그 뉴스. 지금 인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의 문제들, 이 근본 해결책이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이 세상과 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던 그 모든 삶에서 회개하고, 진짜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화목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원수가 뭔지 아시죠? 원수 관계.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원수 관계인데 하나님이 먼저 독생자를, 아들을 희생시켜 가지고 죄인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게 중요해요. 먼저 값비싼 희생을 치러서서 원수 같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우리 상식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그 은혜로 먼저 하신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자리바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자리바꿈을 하셨다. 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가지고 우리와 예수님의 자리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죄된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을 그 자리로 가시고 그 자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을 다시 바꾸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모든 삶에서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삶이죠.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다시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다시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개인의 삶도 회복됩니다. 가정도 회복됩니다. 세상도 회복되고 자연도 회복이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 회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졌다, 소원해졌다,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은 그거예요. 세상 우상 종교는 거짓 신에게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그냥 희성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네? 네.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딱 하나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제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신대. 자, 야고보서 4장 8절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우리가 가까이 가야 돼, 먼저.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다니까.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10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진짜 복이에요, 복.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진짜 복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편 73편 28절. 우리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되면 티가 납니다. 티가 나. 감기하고 사랑하고 주머니 안에 넣은 송곳은 표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어떤 티가 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 사모합니다. 예배 듣는 자리 사모해요.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뭔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상의하고 아뢰고 기도하고 결정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지만은 뭐 교회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특별 새벽기도 한 달씩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기도하다가 내려온 계시가 있는데, 계시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11월 31일까지 끝나거든요. 건축이.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11월 30일인가? 그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전에는 또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기도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시가 왔어요. 네. 자, 기도하는 거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감사할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상의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서 안 되게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어가 입에 배어 있다니까요. 몸에 배어 있는 거죠. 밤낮으로 하가다로 읊조리면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이 되고 자기 안에 충만해지고 그게 몸으로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속에 있는 게 막 튀어나오니까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말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십시오. 믿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뭐 어려운 상황일 때는 부정적인 말, 낙심의 말, 절망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안 된다고 그러고. 좋은 상황에서 항상 교만의 말만 충만하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막 교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때로는 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의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어때요? 막 괴로운 거야. 막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막 찔리는 거야. 마음이. 힘들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티가 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자, 시작.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기독교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웃과의 사랑으로, 관계로 흘러가는 거죠. 자연과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러한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고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잠시 소리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잡아주시옵고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우리의 개인의 삶, 가정, 아버지 이 나라도 우리 세상도 환경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회복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죄된 삶에서 벗어 아버지 불순종하는 삶에서 벗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신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몸이 아픈 성도들이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아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부터 아버지 이제 행정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은혜의 해를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